샬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꿈땅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주를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알리며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다 함께 렛츠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 다해 찬양해 볼까요? 보이지 않던 나의 눈을 밝히 보게 하시는 주, 닫혔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네. 주님은 나의 길과 진리, 생명과 소망 되시니 나의 마음은 오직 주님 기뻐합니다.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함께 Let's go!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함께 뛰어볼까요?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함께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Let's go. 주의 복음 들고 주의 사랑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오직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의 증인되어 그렇게 달려가겠습니다. 나의 작음을 인정함으로 날 세우시는 주의 크심을 자랑하며 나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난 멈추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하는 그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내 생명 드리리. 다 함께 마음 다해 다시 찬양할게요. 나의 자금을 인정함으로 나의 자금을 인정함으로 날 세우시는 주의 크심을 자랑하며 나의 약함을 기뻐함으로 나의 약함을 기뻐함으로 날 붙드시는 주의 능력을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난 멈추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하는 그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내 생명 드리리 새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난 멈추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하는 그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내 생명 드리리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난 멈추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하는 그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마치는 그날까지 마치는 그날까지 마치는 그날까지 내 생명 드리리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친구들,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 모두 모였습니다. 매일매일 코로나19가 더 위험해지고 너무나 뜨겁고 무더운 여름이지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는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했고 나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 회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곧 설교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꿈땅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께도 축복 내려주세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저희가 방학 동안에 큐티를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두 팔을 활짝 벌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샬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는 모든 꿈땅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마땅히 행할 것을 매우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지만 오히려 사랑으로 인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고 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나 바울은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전에는 그가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친구들, 혹시 수학 시간에 각도에 대해서 배운 적 있나요? 아직 안 배운 친구들을 위해 잠시만 각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 정면을 기준으로 30도로 몸을 틀어라 한다면 한 요 정도로 몸을 틀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정면에서 90도로 몸을 틀어라 했을 때는 짠! 이 정도를 보면 될 거예요. 그럼 다시 정면에서 180도로 몸을 틀어라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80도는 일자죠. 그래서 몸을 확 뒤로 돌면 180도가 될 거예요. 그럼 다시 180도를 돌아볼까요? 짠! 어때요? 쉽죠? 우리는 180도라는 말을 수학 시간에도 사용하지만 우리 인생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180도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표현으로요. 그래서 원래 엄청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180도 뒤를 돌아 정반대로 부자가 되었을 때 180도 인생 역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180도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지금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이유가 가장 클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도 180도 인생이 역전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삶에서 어떤 삶으로 변했기에 180도로 변했다라는 것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레몬서는 처음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바울이 교회나 공동체에 쓴 편지들을 우리는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그중 빌레몬서는 교회나 공동체가 아닌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쓴 편지예요.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빌레몬서라는 이름 그대로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특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빌레몬에게 할 말이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것이겠죠. 바울은 과연 빌레몬에게 어떤 특별한 말을 하기 위해 편지를 썼을지 성경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은 빌레몬과 빌레몬의 가정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바울과 빌레몬은 형제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서로 많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이였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해요. 하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빌레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힘과 용기를 얻는다니 정말 기뻐요. 하고 빌레몬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칭찬했어요. 빌레몬이 교회의 여러 사람을 돕고 사랑하며 교회를 잘 꾸려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사랑을 베풀며 살고 있는 빌레몬에게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이야기를 편지에 썼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바울은 빌레몬이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되어주기를 부탁했어요.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까지도 사랑으로 품으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격려했어요. 친구들, 혹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흔히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말하는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중요한 말을 뒤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 내용은 분명 모두가 중요하고 기억해야 할 말씀들이에요. 바울은 편지 초반에 빌레몬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선한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받아서 마땅해요. 그런데 정말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이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마땅히 행할 것을 매우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지만 오히려 사랑으로 인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어떤 간곡한 부탁인지 우리 친구들은 성경 이야기를 봤으니까 다 알겠죠? 바로 오네시모에 대한 간청입니다. 성경 이야기와 성경 본문을 통해 추측해 봤을 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종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종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만약 종이 주인 몰래 도망을 간다면 사형에 처할 만큼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도망갔던 종 오네시모를 위해 간곡히 부탁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전에는 그가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레몬 입장에서는 오네시모는 분명 무익한 사람이에요.
무익하다라는 것은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왜 무익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경제적 피해를 끼치고 도망간 종이라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더 이상 자신의 소유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통해 오네시모가 더 이상 무익한 사람이 아닌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그대와 내게, 빌레몬과 바울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먼저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리킬 때 어떤 표현을 했는지 살펴볼게요. 10절을 다시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는 그는 내 심장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바울의 친아들, 진짜 바울의 심장이 아닌데도 오네시모에게 아들, 심장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아끼고 좋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피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쓸모없었던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들, 심장이라고 불리며 가치 있는 사람으로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람이 180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부족한 점, 나쁜 습관들을 고치고 완전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수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나야지만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네시모에게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이후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의 오네시모는 자신의 본래 의무인 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맡은 일들을 잘 수행해야 하지만 종으로서 가치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그런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잡히면 사형을 당하는 불암함에도 불구하고 도망까지 갔습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 크게는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오네시모에게 그 복음이 들어온 순간 오네시모 인생에 최대의 변화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못난 과거를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돌이킵니다.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망친 사람이라는 옛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과거에서 돌이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도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친구들, 사람이 180도 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다면 사람은 분명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오네시모는 이러한 인생의 가장 크고도 중요한 변화를 겪으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 변화를 통해 자신과 빌레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오네시모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인생 역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좋게 변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그릇이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는 것이 진짜 인생 역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진정한 180도 인생 역전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인생 역전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했던 우리의 모든 못난 행동,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나쁜 말과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습관들조차 하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쓰임받는 삶을 사는 모든 꿈땅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네시모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새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에 대한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